네, 청파교회 김미성 목사입니다. 43년인데요.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도 있습니다. 내가 일평생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바라보고 또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의 한국교회에 소비되고 있는 방식이 너무 안타깝고 안쓰럽고 조금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목회 사역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씁쓸하게 느껴지고, 그러나 그쳐야 할 때는 그쳐야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에서 한 공동체를 책임진 사람의 자리는 이제 내려놓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나의 43년이 이렇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도움, 그리고 사랑, 배려, 또 양해,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스쳐 지나가든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연이 내 인생의 거의 대부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 그 만남에 대한 기억들을 상기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거듭되어온 과정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하나님 경험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제게 굉장히 큰 힌트가 되었던 것이 함석헌 선생님의 시 하느님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의 하나님 체험 혹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하나님 체험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어떻게 발전하는지, 나중에 하나님 경험이라는 게 어떻게 심화되는지,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싶었고요. 이게 이 책 속에 좀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가 강의하면서 내 속에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지나칠 정도의 확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특정한 확신이라고 하는 게, 물론 신앙은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확신은 열린 확신이어야 하지 폐쇄된 확신이면 안 된다. 늘 새로운 것이 유입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나를 확장해 갈 수 있는 확신이어야 하지, 내가 이미 완성형으로 다 아는 것 같다고 여길 때 그것이 얼마나 폭력적 태도가 될 수 있는지, 아마 이것이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처음부터 오늘의 길까지 일관된 하나의 나의 태도 혹은 입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내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다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줄 때, 사건을 통해서 혹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줄 때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다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되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낯설어지기도 하거든요. 낯설 때 사람들은 당혹감을 느끼죠. 그게 때때로 그 십자가의 성 요한의 표현대로 얘기하면은 어두운 밤의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은 내가 안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모름이 되고, 맛있다고 느꼈던 것들이 맛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나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느꼈던 것들이 내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암담하죠. 그런데 그 깊은 어둠을 통과해야, 회의의 늪을 통과해야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인식에 이르게 되죠.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인 동시에 세상과 나의 이웃들에 대한 이해의 심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심화되면 될수록 알겠다가 아니라 알 수 없다. 거기에서 나오는 태도는 겸허함일 수밖에 없는 거죠. 끝없이 확산되어 난 그 세계 속에서 나의 작음을 알고 이렇게 작은 내가 하나님의 신비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경외심,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죠. 저는 그 과정을 한번 함께 경험해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강연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성서 한 권만 있어도 된다 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저는 아주 믿음에 충만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스스로 제한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섭리한다고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경험 세계 전체가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텍스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문학이나 과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아있는 텍스트인 세상을 해석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도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과학, 정치, 사회, 예술, 철학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심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해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성소의 세계를 향해서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그렇게 단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거든요. 그런 학문 분야들이. 그래서 성경을 향해 바른 질문을 해야 성경에서 바른 대답을 찾아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 인문학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만용에 가깝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통해 전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체험의 일반적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이 많으셔요. 손이 많으셔요. 그래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다가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를 보더라도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다르고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실 때가 다르단 말이죠. 상황도 달라졌고 당신의 그 말씀의 통로인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각자의 하나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일 수가 없어요. 특수한 것입니다. 그 특수한 것은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성경도 우리에게 개념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아는 거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모세의 얘기를 알고,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특수한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떻게 사건을 일으키셨는지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는 열려 있어요. 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더 많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야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보아낼 수 있는 내적 능력이 우리에게 있겠는가, 그 고민을 함께 나눠보자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언제나 행복하지만은 않고요. 때때로 한적한 오솔길을 걷는 것처럼 쾌적할 때도 있지만은 때때로 그 길이 바위가 많은 너덜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벼랑 끝을 걷는 것처럼 위태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태로운 길 또
그런 너덜길 같은 것들을 회피하고서 하나님께로 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도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꿈을 꾸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한다고 하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을 더 힘있게 만들어줄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이번에 나온 저의 이 책이 그 길로 가는데 작은 길잡이라도 될 수 있으면 무척 행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